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휴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달력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그때를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휴거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에서 남겨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제목 보고서나 이제 충격을 받을 분도 있을 것인데 충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 오심을 다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성도들 사이에 끼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인지 여러분 휴거 때 성도들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혹시 믿으세요? 예, 아멘은 하지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으신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소망을 하고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다 들림을 받을 것을 우리가 믿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올라갈 것인지 남겨질 것인지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휴거에서 남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나와 있는데 구약에서도 나와 있고 또 신약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휴거 때 남겨지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저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제 카톡방에는 입법 발의한 것을 반대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한 15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일부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점점 시대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하게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보면 저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에 우리가 교회는 들려 올라갈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때 우리 교회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2023년 원 월드 컨퍼런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세계 단일 정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단일 화폐로 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언제 거냐면 아주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종이 화폐가 다 이제 집합해지고 이제 단일 화폐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진되었고, 그래서 저번에 CDBC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은행들이 이제 그런 구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일 정부로 이렇게 가는 시대, 그 다음에 단일 화폐로 이렇게 단일 통화, 화폐보다도 단일 통화로 이렇게 가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이렇게 되고, 이제 단일 화폐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언하고 있고, 이것도 예언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찾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걸 다 예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준비를, 어떤 자세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잠시 함께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림받는 것,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 대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휴거할 것이다, 아니면 7년 환란 중에 휴거할 것이다, 7년 환란 뒤에 휴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뭐 우리는 뭐 전에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를 할 것인지, 또 도중에 7년, 3년 반 중간에 우리가 휴거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휴거를 당할 것인지, 들림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이론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우리는 휴거를 다 들림을 받을 거라는 거죠. 왜?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휴거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과 3년 반 중간에 휴거를 한다,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시가 다르면 해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 다 휴거를 당할 것이다, 당한다라고는 표현이 나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휴거라는 단어를 보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 매년 계절마다 우리가 사람들은 휴거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최근 예측은 지난달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 이스라엘 달력 그러면은 9월 23일 날이 나팔절, 이게 예수님의 나팔을 부는 그 나팔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9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절 시작이 9월 23일 딱 되기 때문에 9월 2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서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여러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살고 먹는 것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구글에 찾아보면은 이런 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한국 그리스도인 가까이에 있는 교회 교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다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또 가지 못한 사람, 돈 때문에 가지 못한 사람, 그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서 예수님 오시겠지 하고 각처에서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9월 23일 날 있었던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다시 올 때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은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 재림을 하세요. 공중 재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중 재림이 있은 다음에
성경으로는 7년 대환란 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지상으로 임하는 그런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준비하고 살 것인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찬송가도 있어요. 예전에 복음성가 그 민희라라는 이 여성 복음 가수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는데 등 밟히고 깨어 있어 주님 맞을 준비 우리 하자라고는 우리 찬송가도 나오세요. 찬송가도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찬송가로 들어가기 전에 복음성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찬송가를, 그런 복음성가를 불렀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예전에 그 은혜가 은혜스럽게 부르는 복음성가가 없어요. 그래서 민느라 씨가 불렀던 거 우연히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부른 어제까지 계속 불렀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자, 그런 것들을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성경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검색을 해요. 여러분이 휴거라는 것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은 하르파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르파조. A가 아인데 위에 이게 콤마가 붙어 있으면은 흐시 됩니다. 그래서 하르파조. 이 랩처라와 이 하르파조의 뜻은 뭐래요? 낚아채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훔치다, 강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물고기를 낚아채 올라가는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낚아채 올라가는 것. 그래서 휴거를 당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요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순간에 낚아채 올라가는 것. 그래서 휴거를 당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군데도 없어요. 휴거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삼위일체도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삼위일체 개념만 있죠. 창세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할 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를 말하지만은 삼위일체 개념은 말하지만 삼위일체 단어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휴거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로 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이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랍처라는 단어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랍처라는 단어는 그냥 하르파조, 헬라어로 하르파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낚아채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훔치다, 벼랑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벼랑간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초자연적으로 낚아채지는 그런 일을 갖다가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자들, 잠들어 있는 자, 이제 지금 땅에 묻혀 있는 자, 죽어 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니까 나팔절 9월 23일 날 나팔절 시작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팔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온다는 거. 그래서 9월 23일 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주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려 올라가려니. 이게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들림을 받는다, 휴거, 랩처, 하르파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받을 말이라는 거죠. 끌려 올라간다는 휴거, 이건 무수할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그런 거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국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시작이 될 거야. 그런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라는 단어가 있죠. 끌려 올라간다, 이게 바로 하르파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슬슬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물스물 슬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딱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끌려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그런 순식간에 딱 낚아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살아남아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우리, 이렇게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얼리브 앤 네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보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이런 걸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살아남아있는 자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고 열정이 가득해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열정이 가득해서 굉장히 활동적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면 남아있는 자는 렘넌트, 남는 자, 남은 자, 이렇게 남아있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사야 보면은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남아있는 자, 마지막에 남은 자,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휴거될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고 열정이 가득해서 또 굉장히 활동적인 상태,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휴거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과부가 와서 요청하는 것, 이게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남은 자를 우리가 렘넌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고 열정이 가득한 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크리스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난달에 그 NCN 컨퍼런스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누군가 크리스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휴거를 받게 되나요? 말씀을 전하는데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휴거를 받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휴거를 받게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 목사님의 대답이 이런 거죠.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휴거를 받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휴거를 받아? 이제 그런 사람에게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겠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휴거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크리스 목사님은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휴거를 받아?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예수 믿는데 휴거를 안 당하면 이것도 7년, 8년 동안 환난의 고통을 받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 휴거 받는 건가? 나는 휴거 못 받고 이 땅에 남아 있는 건가? 그리고 그 환난 동안 그 모든 환난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동시에 주님으로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원자와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죠?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은,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점점점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예수님의 나의 주인인데, 뭐 그분이 주인이라면 난 누구겠어요? 종이잖아요. 근데 종인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주인이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주인이 말한 것도 실천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주도하게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점점 이런 게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더 나를 내어오고 나를 양보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양보하고 주님의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의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고 그렇게 나를 많이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했다면, 그럼 내가 10년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영접하고 내가 10년을 살았다면, 10년 동안 그분이 내게 주인 노릇했니? 10년 동안 그분이 너에게 주인 노릇했어? 그러면 너는 그분께 계속 너를 양보한 것이지. 그럼 너는 계속 그분께 내 자리를 양보하고 살았을 것이지. 그러면은 어느 때라도 너는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내어드리고 살았다면. 근데 그렇게 어떻게 영접만 하면 간다고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건 분명하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다 휴거를 나가는데, 천국은 가죠. 천국 가는데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해 듣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5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52절, 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끌려 올라가서,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서 마지막 나팔에,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휴거 때, 재림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다 입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다 입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초자연적으로 끌려 올라가서 순식간에 끌려와서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그때부터 주님과, 그 시점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변화된다. 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하는 사이에 재림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경고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죠? 몇 날 며칠에 예수님이 올 거야. 미리 경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비 나팔 소리가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해운대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런 경고음이 울려도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재난 영화 보면은 대부분 그런 그 경고음이 울려도 다 뭐예요?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런 예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하던 일 멈추고 기도한다든지, 얘들아 우리 모여자, 우리 같이 올라가자라고 집안 식구들 다 모아서 함께 있을지, 그런 경고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경고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리라. 누가 올려갔는지, 민서가 올려갔는지, 연우가 올렸는지 눈 깜짝할 새, 없네? 어디 갔지? 왜 옷만 남아있지?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눈 깜빡해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잡아채 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의 벼랑간, 없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진 보였어요? 없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속보나 미 국무장관, 미 핵시설 상공을 비행하는 UFO가 관측되었음을 확인. 이런 거 다 UFO가 있다는 걸 다 부인하다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 슬슬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갖다가 이게 이 땅에 벼랑간 없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휴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세상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UFO가 와서, 외계인들이 와서 우리를 끌어갔다라고 휴거를 해석할 거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이런 부인하거나 지금 UFO 관측되었음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 국무성에서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받으면은 세상은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해석할 거라는 거죠. 외계인이 와서, UFO가 와서 끌려갈 거다, 잡아갔다. 어쨌거나 저렇거나 우리는 눈 깜짝할 새에 우리는 반드시 휴거를
반드시 그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라면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안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좀 늦게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1.1핵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아주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수없이 외쳤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대로 그들이 기다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안 왔잖아, 여기까지 안 왔잖아, 아직 안 왔잖아 라고 그들은 많이 이렇게 의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재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일은 여기까지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시겠지, 더디 오시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위험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죠.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성경 근거로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둘 다 믿든지 둘 다 안 믿든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이미 성경 말씀 기준으로 믿었기 때문에, 로마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휴거도 믿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건 또 교회에게는 상당히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세상이 막 어두워가고 또 그렇게 계속 어두워갈수록 일들은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점점 재난도 많아지고, 점점 전쟁도 많아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게 뭐냐면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뭐예요? 이런 거지 다 분리,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 어느 나라 말할 것도 없이, 어느 나라라고 말할 것도 없이 좌파 우파 너무나 극명하게 한 나라가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여지고, 그런 일들이 그냥 보면 정말 큰일 났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부모와 자식 간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안 남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휴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매우 어두울 때 급박하게 이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인데 마태가 노아 때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3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하고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살다가 어떻게 오늘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20년 동안 그렇게 노아가 홍수가 올 거야, 홍수가 올 거야, 그러면 다 넘칠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양보하지 않고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그 말씀에 심각하게 듣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일상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일상 그대로. 에이, 어제 얘기했는데 안 왔잖아. 어저께 얘기했는데 오늘 또 안 왔잖아. 그저께 얘기했는데 또 안 왔잖아. 10일 전에 얘기했는데 안 오셨잖아. 30일 전에 얘기했는데 비는 뭐 하늘이 쨍쨍인데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뭐야 덥기만 하네. 아우 더워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막 날 때 그리고 준비한 노아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급격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한 모습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롯도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이 롯도 아주 급작스럽게 그 성에서 끌어내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늘상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점점 갈수록 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악하게. 불법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요. 악하게 되어 있고 불법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 점점 재난과 그런 것들을 많아질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이런 말씀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마치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말하고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 하는데 뭐예요? 진통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첫 달부터 진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6개월부터 진통이 오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은 7개월 때, 어떤 사람은 9개월 때, 어떤 사람은 10개월 때. 근데 10개월 돼도 딱 10개월 딱 돼서 진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진통이 오는 건 대강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여성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진짜 진통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아이가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작되고 그 진통은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강도도 높아지고 그러다 결국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보면 아주 정확히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제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휴거 전 진종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5절 끝에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9월 23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미혹하는 것처럼 90년도가 그때 89년도인가요? 다미성교에서 우리가 다 시한부 종말론에서 다 올라갈 거다라고 했던 것들. 인천에 그 다락방이 있었는데요. 인천에 다락방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엄청 많이 몰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른 정보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혹되지 않으려면 바른 정보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통로로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혹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거잖아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정보를 선택해서 선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속임이 올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속임이 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날 올 것이다 저날 올 거다라고 미혹도 온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시작. 그리하여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는 그 시점이 주님 오실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복음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모든 민족에 거의 다 선포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조만간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거 조만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라고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두 구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자, 28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너희가 들으라 라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그 호세아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보트 피플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돼 이제 복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한 잎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한 잎이 나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지 않냐? 무화과 나무 가지에 연한이 나오면은 여름이 왔다라고 내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징조를 너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로 너희가 시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 전반적인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마지막 때가 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여지까지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시한부 종말론도 실패했고 9월 23일 지난달에 9월 13일도 실패해 왔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그들은 휴가 당했을까? 우리만 남아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휴가 안 당하고.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30절,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답게 깨어 있으라는 거. 마지막 때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있구나. 우리가 휴거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휴거를 당할 것인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또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뭐한다? 미혹을 한다는 거죠. 미혹한다는 거. 미혹은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대요.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지만은 뭐예요? 그렇지만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두 구절 같이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14절에 똑같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날이 끝이 될 것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가정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젖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나오네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예고 없이 온다라고, 이렇게 경고 없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평안해 이러고 있을 때 벼랑간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오셨는데 그리고 나는 편안해 라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미리 읽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도둑이 어느 때에 들어온지 안다면 도둑질 당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 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4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시작. 예, 어떤 주인이 청지기한테 종들을 맡기고 어딜 갔습니다. 그 말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한테 종들을 맡기고 어디로 갔어요. 근데 청지기가 청지기로 맡은 사람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더디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천천히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한참 있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청지기가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종들도 막 함부로 부리고 때리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주인이 그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어 쫓겨 밖에서 이를 갈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그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때를 따라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일을 분배해주고 또 많은 것을 맡은 자,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오면은 그 사람이 아직 복되고 많은 것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갈 것인지.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세가 되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 18절,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핍박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받지 않는 그런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2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그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붉은 소를 번제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패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붉은 소를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잘 보면은 그런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 21장 36절, 그래서 또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여기는, 나를 합당하게 여기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그런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 그러면서 쭉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는 10사람이 다 신랑을 맞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예비했고 5명은 기름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지 못했죠. 근데 신랑이 몇 시 온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휴거를 마냥 예수님은 공중 재림을 마냥 기다리는 것 같이 이 열처녀도 마냥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예기치 않게 오셨는데, 신랑이 예기치 않게 왔는데 오는 시간에서 보니까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들고 있는 등불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여기 기름은 또 어떤 것인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되겠지만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런 건 나중에 드리고, 근데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것 좀 나눠달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5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나눴다가는 나도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밖에 나가서 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갔을 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 와서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5명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5명은 기름 사러 간 데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뒤늦게 와서 기름을 사갖고 뒤늦게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신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문은 이미 잠겼고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신랑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휴거 때에 남겨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 휴거 때에 남겨질 수도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이 모두 휴거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가 휴거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라가고 저는 못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올라가고 여러분은 또 안 올라갈 분도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곳에 우리는 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다 끼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순종하는 삶으로 그분과 관계돼서 그분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상태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옵니다. 각각 주인이 여행을 하면서 먼 나라로 가면서 각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겨주고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결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2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라 갈라놓으리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어서 주인에게 얘기해요. 진짜 양, 진짜 염소가 아니고 그냥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물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대접했고,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봤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양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 했나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염소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걸 안 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또 따지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죠. 나 그렇게 다 살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일까? 뭐가 차이일까? 이들은 했다고 하고, 이들은 했는데도 모른다고 하고, 뭐가 차이일까? 바로 심령의 상태의 차이입니다. 심령의 상태. 그러니까 양들은 늘상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든 늘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심령으로부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지중에 그런 삶의 일상, 그 삶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일상이 뭔지 아세요? 일상. 일어나면은 직장 가고 퇴근하고,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게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들은. 그런데 지금 염소들은 그 심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휴거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방법적으로 그냥 자기는 다 한 것 같은 거죠. 방법적으로. 근데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아차 빨리 준비하자, 그게 아니고 늘 일상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밖으로 우리가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 육신을 좀 내려놓고 내 육신의 생각에서 좀 내가 물러서면서 주님이 더욱 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때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들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노아의 때는 몰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내가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일에 좀 양보하고 늘 그 일이 일상이 되는 삶, 주님을 위한 삶,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관계,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는 갈까? 못 갈까? 그러지 마세요.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